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모든 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머리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머리에 관을 쓰고 좀 특별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이 초막절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조금씩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오늘 나오는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각각 한 두세 가지 제목으로 불리는데, 이 초막절이 될 때에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그 앞에 바르고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속죄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대제사장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머리에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지명과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며, 이제 마지막에는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투의 끝은 한 나라는 살지만 한 나라는 완전히 진멸을 시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이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정서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좀 오늘 우리 시대에 윤리적으로 좀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남녀, 노소, 우양가축 다 죽이라. 하나님 왜 다 죽입니까? 그거 사울왕이 어기다가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좋은 양들은 제사를 위해 남기면 안 됩니까? 했다가 순종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왜 남긴다? 그리고 이 남은 이방인들이 심지어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에는 끝까지 못 들어오게 한 이방인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만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방인 지역도 들어가고 불편했던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며 말씀을 전하신 것을 정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을 찾아가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초막절을 지킨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물도 많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텐트 치며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데 출발부터 마지막 들어가는 지점이 약 38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 수장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시기에는 가을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저장해서 겨울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감사절기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7년째 되는, 그리고 그해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율법을 읽어주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 같은 데 나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주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부흥회를 에스라가 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왜 택했는지, 이스라엘을 왜 먼저 불렀는지, 그리고 그들을 왜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엄청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들을 내가 세우겠다. 내 언약을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17절 18절엔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도 내리지 않고 재앙도 내리겠다 하는 건데, 이건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하라는 겁니까? 올라오라는 거죠. 야단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선지서를 책망과 질책의 관점으로만 보면 사실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재앙과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올라와라. 남은 백성들, 내 택한 백성들, 이 귀한 날 좀 올라와서 같이 만나자. 같이 한번 보자. 그러니 그때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어디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붙인다고요? 말방울.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에게도 방울을 하나 달아주고 거기다 뭐라고 새긴다는 겁니까? 너는 거룩해, 이렇게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말방울은 그냥 굳이 왜 말방울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문구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새기는 문구를 그냥 일상에서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거룩한 곳, 여기는 그렇지 않은 곳의 개념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뭐 섞어서 이제 거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 쓰여져 있는 그릇이나 일상에서 쓰는 그릇이나 이제 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예배의 자리도, 삶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리도 거룩해지는.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와서 마치고 나아갈 때에도,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는 그 길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차를 탈 때 좀 마음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제 개인 산타페를 타고 다닐 땐 약간 막 속도도 내고 막 하다가 군선교사 파송의 요람 교회 카니발 탈 때는 마음부터 달라지고 조심해야지 조심하고 신호 지키고 이렇게 먼저 보내고요. 항상 깜빡이 틀어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성속을 구분하는 거죠. 못된 겁니다. 교회 차를 타든 일반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갈 때든 항상 나는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거 오늘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날 저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런 금요일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스가랴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 대전 유성에서 살아갑니다. 군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 식사를 하기 전에도 여호와께 성결. 혹시 오늘 하루를 마치시고 운동을 하시거나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도 여호와께 성결. 한번 꼭 외쳐보십시오.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10월의 마지막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오랜 우리 문화 속에 10월의 마지막 날에 부르는 노래 있죠? 그거 부르지 마시고 자꾸 무슨 계절 부르시다가 또 슬퍼하지 마시고 떠나간 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날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거룩하게 오늘 그 노래를 부르며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날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곤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좀 요즘에 밤낮으로 좀 추운데 너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우시면 조금 조심하시고요. 가능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잠시라도 한번 와보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또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가정은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11월 1일 첫날이어서 우리 11월에 월초 비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11월은 수험생들이 물론 지금 수시 여러 가지 입시, 실기 시험, 면접 다 진행되고 있지만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11월이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대입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장, 이 문구를 오늘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충만하여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행되는 또 이 지역에서 있는 많은 교회 그리고 귀한 행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한 달도 지켜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힘주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10월의 마지막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